네. 일단은 네.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부 1학년 5 반에서 말씀 교사를 하고 있는 전희영입니다. 네. 오늘 시작이 늦어져 가지고 기다리는 10분 동안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다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 주시라고 믿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올해 처음 미션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신앙의 뿌리를 보면, 저는 모태 신앙이고요. 저희 아버지 쪽으로 친가 쪽으로 제가 3 대째이고, 또 어머니 쪽 외가 쪽으로는 4 대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기도, 그러니까 저의 배우자에 관한 기도가 3 대째 기독교인 집안으로 저를 이제 결혼시키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항상 더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인제 3 대째 목회자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댁은 3 대째 목회자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인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좀 찾아보기 힘든, 네, 그런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난 교회에는 2009 년도에 3 월에 이제 독일에서 들어와서 5 월에 시찬이를 낳고 7 월에 인제 등록을 했고요. 그동안은 일본어 예배 반주로 섬겼었는데, 이제 일본어 예배가 없어지면서 제가 원래 이제 교사를 굉장히 하고 싶었었거든요. 예전에 대학교 때 유치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가 감동받은 게 많았고,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아서 항상 교사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미션 중등부 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남편과 지금 비전 중등부 1 학년인 유시찬, 이렇게 3 명이고요. 저는 중학교 음악 교사입니다. 네. 글꽃 중학교라고 그 세이백화점 앞에 있는 학교인데요. 네. 거기서 올해 인제 학교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제 삶에서 인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특별하다고 느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 대학교 때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전공하기로 인제 결정하고 그때부터 인제 독일로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 네, 계속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피아노 공부 여러 가지 인제 면에서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꿈은 이제 피아니스트였죠.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피아노로 연주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갔었고요. 네, 인제 독일에서 또 이제 1 년간 준비 끝에 인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는 일단 대학원 과정 쪽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론 수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피아노를 쳐서 그래서인지 좀 손가락이랑 팔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빨리 공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막 '1 년 정도 쉬어야겠다.'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 어쨌든 쪼끔 치료받고 다시 연습하고 쪼끔 치료받고 다시 연습하고 하니까 이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고요. 물론 제가 너무 인제 부족한 실력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예, 더 이상 이렇게 연습을 집중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제 결국 피아노 공부는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결혼을 독일에서 만난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하고 피아노를 안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너무나 하고 싶어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것도 인제 한 몇 달 하고 도저히 안 돼서 인제 완전히 이제 마음을 접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네, 인제 그렇게 있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대전에 직장을 얻어서 이제 오게 됐고요. 독일에서 이제 대전으로 이제 저 이제 따라 인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시찬이를 낳아서 인제 키우면서 뭐 인제 공부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너무 바쁘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일단 전 뭐 그동안 이제 피아노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뭐를 해야겠는가.' 생각하는 도중에 인제 여기 계시는 고진영 집사님하고 같이 대학원 시험을 준비를 해서, 네, 음악 교육 전공으로 39 살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39 살에. 그래서 거기서 인제 교사 자격증을 따고요. 네. 1년 동안 임용고시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네, 42 살에 42 살부터 인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이제 독일 유학하면서부터 제 꿈을 다 이렇게 포기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되게 인제 힘든 과정이었는데, 네, 저는 인제 항상 생각하는 게 여기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저의 그 힘든 경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저의 힘든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지, 예,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어 지금 미션 중등부에서도 인제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제 동영상 UCC를 만드는 그 공모전을 하는데요. 저도 인제 중학교 교사로서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을 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인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자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일단 학생의 본분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인제 저는 인제 제가 늦게 공부했으니까 몇 년 전에 인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제 특성을 파악해 보니까 저는 인제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막 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주로 이용하기로 해서 인강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의지가 약한 편이라 혼자 이렇게 쭉 하면 꾸준히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일단 스터디 그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이론 쪽도 따로 만들고, 저희는 악기 시험도 있었거든요, 임용고시에. 그래서 뭐 단소 스터디 그룹, 또 피아노 반주 스터디 그룹, 노래, 성악 스터디 그룹, 이렇게 분야별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하루하루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밴드나 카톡으로 그날 과제를 인증하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랑 스터디 그룹을 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임용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뭐 음악 쪽도 그렇고, 또 같이 뭐 면접 공부 이렇게 하셨던 분들,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임용고시에 동시에 많이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특성을 파악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학원을 계속 여러 개 다닌다거나, 아니면 '나는 무조건 혼자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특히 중연이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했을 텐데 시험 준비 때문에 집중이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이 안 될 때는 항상 악기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밤에는 피아노 같은 걸 칠 수 없고, 저는 인제 우쿨렐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우쿨렐레를 중간중간 연주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은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자기네 힘든 그 감정을 다 이렇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금방 인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하는 악기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울 텐데요. 칼림바하고 우쿨렐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악기를 추천한 이유는 배우기가 정말 쉽고 구입할 때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특히 이 칼림바는 1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요. 물론 소리가 좋은 걸로 사려면 4-5만 원 정도짜리 사면 좋지만, 또 어쨌든 소리가 작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밤에 막 피아노 같은 거 칠 수는 없잖아요. 드럼도 칠 수 없고. 그래서 이 두 악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로도 간단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악기를 구입해서 그냥 공부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연주, 찬양 같은 것도 연주해 볼 수 있고요.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계속 공부만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겠지만, 교사 입장에서 네, 생기부 기록을 잘 받는 방법을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일단 특별한 고등학교를 가기 원하는 친구들은 어, 담임 선생님께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 선생님인데 어떤 학생들은 예고를 갈 건데 저한테 원서를 쓸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그 과목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중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과목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써주는 게 아니고 30% 정도 써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30%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물론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성적이 높은 학생 위주로 써주지 않거든요. 어떤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써주시냐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태도가 바른 학생.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태도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특별히 누구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자원에서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동아리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학급에서도 봉사 활동 같은 거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게 늘 긍정적인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런 걸 하자, 수업 시간에 오늘은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했을 때 막 이러면서 좀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럴 때도 좋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어쨌든 관찰을 하고 뭔가 내용을 적어주는 게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좀 손해 보는 게 있어도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 이끌면서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교사로서 지금 이제 6년 차지만 어, 내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이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는 저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어, 제가 항상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제 뭐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저의 이제 생활 태도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친구야 뭐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태도로 학교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하고 또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학부모 상담이나 무슨 글 쓴 내용을 보면은 이 학생은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학교에서 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학교, 지금 있는 학교에는 이제 새로 나온 교회 학생들이 없어서인지 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모범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저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좀 모든 학교 생활 활동에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뭐 하나하나
친구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애들이 이렇게 딱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인제 '아 나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친구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너의 교회 다닐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지각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지각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다른 공부도 해야 될 게 많아서 수업 시간에 뭐 다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학교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사 잘하기. 일단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뭐 차렷 경례 뭐 이런 인사를 할 때 인사하는 것도 하지만 들어오실 때 막 안녕하세요." 미리 인사하고 또 친구들 만나면 인사 잘해 주고 그리고 항상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인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건 좀 이렇게 모범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는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학급에서 인제 서로 맡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들 좀 자진해서 맡아 줬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 선생님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제 학급에서 어느 학급이나 좀 소외된 친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좀 소외된 친구에게 말 걸어 주고 관심 가져 주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씩 소외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말을 걸어 주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제가 하나 날렸네요. 네. 세 번째로 좀 학교 폭력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제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저희가 쪼끔 방관자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무실에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사실 저희 인제 전화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나 또 전화로 이렇게 말로써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문자로라도 이제 담임 선생님께 꼭 신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받은 학생을 외면하지 않고 쪼끔 따뜻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 중학생의 학교 생활 선생님 입장에서 보는 좋은 모습을 한번 제가 생각해서 적어 봤는데요. 제가 항상 늘 네. 생각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말한 걸 다 하기 어려우면 일단 일 주일에 한 가지씩 정해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뭐 학급에서 뭐 교실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보겠다. 뭐 그런 게 하나씩을 정해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어 교사, 기독교사, 크리스천 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좋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아 정말 저 선생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되게 모범이 되는구나.' 네 요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있죠? 한번 어 소율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율아. 네. 어 소율아. 네.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뭐요? 선생님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크리스천 교사로서 이렇게 학교에서 모범이 될까? 음, 어떻게 하는 선생님이 되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수업 시간에 음. 공부 같은 것도 음. 잘 알려주고 그리고 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외되는 친구가 있으면은 또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서 많이 챙겨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네. 소율이 말 잘 참고해서 네 저도 한번 모범이 되는 크리스천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현이도 한번 얘기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중교회는 기독학교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겠지만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한 답입니다. 우리 중현이의 답.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빈이가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까요? 예빈아, 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제가 먼저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네네. 아주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네. 정경미 선생님, 아직도 이름을 잊지 않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 그 선생님이 저의 잘못된 태도를 아시고 아마 제 학교 들어오면은 인적 사항들을 보고 기독교인인 거 알고 네. 학교 끝나고 저를 따로 남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고는 저의 잘못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시면서 네. 저를 이제 발바닥 매질을 하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실만을 팩트, 예를 들면 팩트만을 이야기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네. 눈으로 기도해 주셨을 때 네. 나를 왜 이렇게 때리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저의 삶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 자리에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나고 남으라고 해서 왜 이렇게 사실은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도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타이르면서 참 그렇게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생님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네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기준이 있는데 네네. 그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네. 정말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준다면 그 친구에게도 잊지 못할 우리 전영 선생님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이 막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저의 삶 소개했듯이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던 일이 안 이루어져도 이제 더 다른 길이 있고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지금 중학생 여러분들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열심히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